할렐루야.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구의 문제가 된다?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다시 한번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문제다. 믿습니까? 또 할까요? 오늘 이것만 반복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라고 믿고 괜찮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죠. 아파도 괜찮고 사람의 속세계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심각해도 괜찮아요.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공포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하셨느냐? 여호사밧 왕아, 이 싸움은 네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럼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싸움을 여호사밧 왕의 손에서 가져가셨어요. 언제 가져가셨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전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이 어떤 모양이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면서 사람이 타락해서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영적인 존재라면 영적으로 보고 듣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듣고 육신적으로 말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듣고 육신적으로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게 뭐냐? 그 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신적으로만 보고 육신적으로만 듣고 육신적으로만 말하는 그런 사람 삶에서 탈퇴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신적으로만 보고 듣고 말하면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인간은 쉽게 겁을 냅니다. 쉽게 의심합니다. 쉽게 교만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만 보고 육신적으로만 듣고 육신적으로만 말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쉽게 겁을 먹어요. 쉽게 두려워집니다. 쉽게 의심하게 됩니다. 쉽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게 육신적인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보고 듣고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쉽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쉽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사람도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세상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내 자신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은 우리의 육신적인 안목이 어떻게 영적인 안목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2절 전에는 소위 말하는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은 뭐냐? 보리떡 몇 개? 7병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몇 명을 먹이셨느냐? 4,000명을 먹이셨어요.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는 오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더 적은 거예요. 근데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먹이고 더 많이 남았어요.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7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적은 인원을 먹이고 더 적게 남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숫자, 물질적인 것 이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양이 불어났다. 얼만큼의 양을 가지고 얼마나 먹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먹였느냐, 얼마나 있었느냐,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유병원 성도님 많이 요 앞에 가서 앉아서 신경이 쓰여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제가 사랑하는 그 유병원 성도님 거기 가서 빨리 앞으로 오시고 자기 자리에 앉으시는 게 모든 사람을 돕는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시면 제가 또 설교 중에 또 앞으로 잘하셨어요. 이제 좀 편하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칠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내가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보면 그거는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보고 듣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야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는 정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했지만 그는 의인이었다. 이거는 육신적인 이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셨구나. 그래야 내 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어디서 행하신 기적이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이. 데가볼리는 이방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하고 칠병이어 사건은 좀 다른 게 뭐냐?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유대인에게만 베푸신 은혜였어요. 근데 칠병이어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베푸신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양식이신 당신을 사람들에게 먹이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칠병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에는 그런 깊은 영적인 테마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양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보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 사건이 바로 이 칠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영의 활동을 통해 인식했다면 아,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한낱 이전까지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뭐 사람들은 더 했겠죠. 더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사람이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도대체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왜 살아가는 겁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전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람은 도대체 왜 살아가는 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을 왜 살아가느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구원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3대, 5대, 10대가 예수 잘 믿었어도요, 그 후손이 태어날 때는 다 육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가졌으니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깊은 바다와 거센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요.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육신적인 귀로만 듣고 말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거센 풍랑과 깊은 바다와 일렁이는 바다와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서서 손짓하시고 나를 오라고 부르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의 눈만 가진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를 왜 고민합니까? 생존을 위한 본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뭘 먹어야 에너지 공급을 받고 그거를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참 귀한 걸 깨달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항상 같은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육신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고, 무엇을 마실까는요 인생의 갈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배만 부르다고 만족합니까? 그렇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배가 부르다고 다 만족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갈증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갈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사람은요 육신도 배고프지 않아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뭔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살률은 옛날보다 더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역시 육신적인 삶의 일부분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육신적인 거에 한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것만 고민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 너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뭘 먹지? 어떻게 해야 내 육신을 더 만족하게 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정신적으로 만족하게 되지? 그런 것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생각이 달라집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돈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졌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전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로 고민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물가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거는 목마름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한 여인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5시이나 바꿔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물로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진리가 되시는 그리고 은혜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됐다. 어떤 분이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성공을 다 거뒀어요. 그런데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배부름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보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 구하던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사도 바울처럼 다 풍토처럼 여기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 대원이 됐어요. 전도대 대원이 됐어요. 그래서 매주 기도하고 전도 나가는 일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사업하는 일, 돈 버는 일, 사람들 사귀는 일이 너무너무나 재밌었는데 지금은 교인들 만나서 교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기도하고 교인들과 사귀고 교인들과 전도 나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살아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나 기쁜 삶이 된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느냐? 예수님이 그 질병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먹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들 눈으로는 못 봤잖아요.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나 먹고 7광지리가 남았다는 게 이게 도대체 믿어지겠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시장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그런 표적을 한 번 더 보여주셨으면 그냥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무리를 고르시든지 아니면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신다든지 뭐 그런 기사와 이직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셨어요. 그러면서 깊이 탄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역시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그 사실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다시 보여주셨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무리를 어떻게 사람이 걷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기사와 이적을 봐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릿속으로만 이해할 뿐이지,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해했으니까 입으로는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기사와 이적이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다 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병 자리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살아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줄 알죠? 천만에.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그거는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들을 수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게 믿어지세요? 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큰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영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증거인데 그거는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혹시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으로 빨리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누구든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내 스스로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어지는 역사예요. 믿고 싶지 않아도 그게 너무 믿어져서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런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안 되면서 자꾸 기적만 보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꾸 기적만 보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기적을 보여주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기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기적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너무 기적에 의존하지 마세요. 눈에 갑자기 환상이 열리고 혀가 꼬여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지고 천국에 입신해서 천사를 만나고 천국을 다녀오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육신적인 인식으로 이해하면 내 영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이 활동하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도 그것을 육신적으로만 이해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수군거립니다. 때가 됐어요. 먹을 때가 됐어요. 근데 때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어떡하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수군수군 되니까 물어보셨어요. 야,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때가 됐는데 시장 갔을 텐데 지금 떡이 부족합니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떡이 없는 것으로 아직도 걱정하느냐? 내가 7병의 사건과 5병의 사건을 보여줄 때 너희들은 도대체 뭘 본 거냐? 왜 내가 하는 일을 자꾸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육신의 귀로만 듣고 육신적인 말로만 생각을 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내가 너희들 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왜 아직도 모르느냐? 그거를 탄식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떡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게 편집 비평의 묘미예요. 성경의 편집 비평의 묘미. 글의 순서에 따라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이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침을 뱉어 눈에 바르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맹인이 처음부터 눈을 번쩍 뜨고서 분명하게 봤느냐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뭐가 보이냐?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걸어다니나이다 그랬어요. 나무가.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그게 꼭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기도해 주셨어요. 두 번째 기도하시고서 또 물어보셨어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밝히 보이나이다.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어떻게 육신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의 활동을 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던 불신자들이 처음에 은혜 받으면 영의 눈이 떠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영혼이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영의 활동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즉 눈은 두 개 다 달려서 나오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사람이 영의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태어나면 처음엔 초점이 맞지 않고 흐릿하게 보입니다. 생후 1개월이 지나야 눈을 뜨고 빛과 어둠을 구분한다고 해요. 움직이는 큰 물체나 얼굴 윤곽 정도를 감지하게 됩니다. 생후 2, 3개월이 지나야 눈으로 사물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색 구분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생후 1년 정도가 지나야 또렷하게 사물을 분별하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세상을 뚜렷하게 보는 능력은 금방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것을 알아요. 밝게 보입니다. 어둠과 밝음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밝음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뚜렷하게 보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소리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뱃속에서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 그런 소리, 자주 들었던 익숙했던 그 소리들은 기억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소리를 다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인식하지 못해 시간이 지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영이 어리면 여러분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뚜렷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걸어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다 보면 점점 영의 분별력이 생기고 영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잘합니다. 저절로 밥만 먹으면 잘하나요? 예? 죽지 않고 사람 안 있으면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태어나서 여러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아기 수준에 머물러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도 하는 거고 거고, 그래야 내 믿음도 커가는 거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도 있는 거고, 신앙생활의 열매도 나타나는 거고, 신앙생활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 뭡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넘어져서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예? 아직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수준에서 살다가, 예? 천국 갈 겁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만 보고 육신적으로만 듣고 육신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육신적으로만 본다고 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예? 저 인간 왜 저러지? 그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지 못합니까? 왜 내게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뚜렷하게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돼서 세상을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처럼 이해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엘리야 같은 분이고 세리와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터인데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네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칭찬을 막 주시고 상을 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29절 보니까 또 부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죠. 그때 베드로가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붙잡혀 가신다고요? 고난 받으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아이 그게 별 말입니까? 그럴 일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야기한 영적인 사람인데 사탄이 그 속에 쑥 금방 들어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야 이놈의 자식아 금방 나보고 그리스도라며 너 그렇다 헛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시는 분이니까 사탄아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부리시면서 사탄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방을 세 가지를 내놓으세요. 어떤 처방입니까? 너희들이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려면 너희들이 육신의 사람으로서 사람에 있다가 영의 사람으로 전환되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 34절 함께 공부합니다.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져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너희는 나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그것만 육신적으로 따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시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의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이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출마하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마지막 세상 마지막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와 내 말을 자랑스럽게 여겨. 내 인생의 자랑이 뭐냐? 가진 거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졌느냐? 그게 자랑이냐? 그거 자랑 삼지 말고 너는 나와 내 말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나도 너를 천사들과 함께 너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두 번째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표를 재설정해라. 목숨까지 바쳐라. 세 번째는 나와 내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자리에 머물지 말고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영적인 영역에서 높은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에 시험 들었다, 뭐에 어렵다, 뭐가 두렵다, 뭐가 걱정된다, 뭐가 염려된다,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합니다. 봄과 가을도 감사하지만 뜨거운 여름도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도 감사합니다. 웃음도 감사하지만 눈물도 감사합니다. 기쁨도 감사하지만 슬픔도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니 즐겁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인 거예요. 그 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못 살겠다 그러고 아직도 육신의 삶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태어난 아기가 돼서 아직도 세상이 뿌해가지고 나무가 걸어가나이다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시시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